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입니다.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간은 영상 말씀이 없습니다. 주일 말씀이 구정 말씀과 더불어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또 명절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영상을 통해서 또 구정설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명절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이 있으며 특별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기근과 갈증의 고통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있는 분들, 아직 교회 출입은 안 했지만 그 영혼 깊은 곳, 심령 깊은 곳에 구원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의문을 갖고 소망 중에 알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이 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자신의 500번 이상 기록했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기갈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기갈, 기근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체험이 있죠. 무엇이 가장 맛있던가요? 저는 목마를 때 먹는 생수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밥, 최고의 반찬은 시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 해결되지만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낭망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밥 먹는다고 됩니까?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가 깜깜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자녀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가면서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연약해져 가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져 가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인 기갈입니다. 고통의 문제입니다. 설날 고요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기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날도 이
이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이 겨울을 지나가면서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름의 방법대로 이 긴 겨울의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설을 잔치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살아보니 인생이 계절 같지 않아요? 봄의 계절이 있죠. 여름의 계절이 있습니다. 꽃피고 아름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땀을 흘리며 힘을 내며 애쓰고 힘껏 달렸던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추수의 감격을 맛보았던 그런 계절들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겨울이 있습니다. 긴 고통의 계절.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반드시 찾아낸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찾아낸다. 1절로 7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 15장에 보이는데요. 1절로 7절에서 어떤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4절에 주님이 반문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닙니다.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8절로 10절에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 신랑에게 받은 지참금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혼식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머리든지 목걸이든지 꾸미고 나가야 됩니다. 찾아낸 즉 양을 찾은 자도 드라크마를 찾은 자도 사람들과 함께 올려 즐기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7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늘을 기쁘게 하고 잔치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에게 받은 이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관계예요. 오늘 본문 11절로 32절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끊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두 가지 기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이 두 아들은 경제적 공공함에 빠져 있습니다. 기근에 빠져 있어요. 삶의 기근, 육신의 기근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궁핍했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치는 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관계의 단절이죠. 경제의 파탄이고 관계의 단절이고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간 육신의 기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근에 처하죠. 직장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사업의 현장에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런 육신적 삶의 기근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집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이며 마음적인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심령의 기근이에요. 그의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둘째 아들 탕자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크다고 확신합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사람은 모범적인 아들이잖아요. 그가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명을 거스린 적이 없어요. 순종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살면서 아버지의 그늘이 되어준 아들입니다.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감당했던 아들, 믿음직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엔 기쁨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요. 갈증만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온 집안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잔치하는데 그 잔치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전도를 등한시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기쁨이 없는데 하고 싶겠습니까? 내 마음에 생수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야 예배도 사모함이 되고 기도의 자리도 사모함이 되고 전도도 헌신도 사모함이 되는데 메말랐습니다. 그 집안의 유일한 갈증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헌신합니다. 주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에 심각한 기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럼 이 기근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알면 처방이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처방이 있어요. 두 아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기근의 원인은 아버지를 떠남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급했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웁니다. 유산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는 제쳐둡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자 유산을 상속받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실패입니다. 기근 속으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아들 같은 사람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성급하죠. 문에 당그시 하면 무조건 밉니다. 미세요 하면 당기고. 성도는 성급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의 범사의 기근이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면 축복이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이 그려져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풍족함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겪는 이 장남의 기근도 또한 똑같아요. 아버지를 떠남에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그의 몸이 떠났다면, 둘째 아들이 몸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면 이 첫째 아들은 마음이 아버지에 떠난 자예요. 그의 몸은 누구보다 아버지 가까이 있잖아요. 그림자처럼, 모범생처럼. 그러나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아까워했고 영혼보다 자기 동생보다 송아지가 더 아까운 거예요. 자신이 대우받지 못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날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잔치를 악의적으로 거부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마음이 탕자인 자입니다. 아버지의 근심을 몰랐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떠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서도 그 마음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항상 아들이 떠난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그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오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죽었다가 산 아들이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 형제들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생 살면서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갈증, 영적인 기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기근,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되어지고 생수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시며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유일한 기근을 끊어낼 유일한 존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잔치가 있는 설날 구정 명절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기갈이 해결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몸이 병든 자, 연약한 자, 문제 있는 자 다 품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영상을 통해 설 명절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